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 전체의 또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지키라.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선한 양심을 내가 품으면 되지. 근데 그것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선한 양심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그 지키는 과정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인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도 이제 번역된 내용만 보면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또는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어드릴 때에 잘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까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주변의 어떤 문화 그리고 교회에 그런 세속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권면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조금은 나누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도고가 또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방법, 결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 충성을 다 바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고 또는 교회에 큰 헌금을 내는 성도들, 그 성도들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냥 이렇게 당국자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도대체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어떤 그 주관자들, 관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세상 주관자들, 관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당하게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한번 당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이어나가며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규모 청소년 이렇게 그 집회 때 스텝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보면 넓은 이렇게 홀을 빌려서 거기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그 성능이 좋은 앰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홀에 앰프 시스템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홀이 넓을 뿐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음향 업체에 이제 외주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앰프를 딱 설치를 해놓고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잡음이 생길 때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이크가 꺼질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음향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한참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다가 마이크가 꺼져 버린다면
어떤 은혜의 흥이 끊어질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 마이크가 꺼진다면 은혜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음향 쪽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스피커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매우 미신적이고 뭔가 좀 잘못된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스피커가 살아있는 존재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음향 장비들을 돌봐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당장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방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활,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하고 평안하게 그리스도인답고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3절에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것이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경건하게 단정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무조건 그렇게 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맞잡고 구원의 자리로 올라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볕을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 악인 중에 몇 명이나 주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느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과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천사가 중보자다. 또는 모세나 엘리야가 중보자다. 이런 사상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6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 자, 나는 이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인지 의심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계속 자기 자신만 변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보면 먼저 성도들 전체, 대체로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로 나누어서 남자 성도들은 이렇게 권면하고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권면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권면할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건 당시 유대 교회에서 이제 흔한 기도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 성도들이 곳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부족하다.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하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을 보니 여자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권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의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자들을 폄하하고 비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남자들은 특별히 요즘 말로 이렇게 좀 섹시한 그런 옷이 따로 없었어요. 여자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자, 여자 성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단정하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소박하게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머리를 닦는 것,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금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합니까? 누가 비싼 옷을 입고 다닙니까? 누가 머리를 땄습니까? 남자들을 유혹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분이 저속하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런 옷들이, 그런 장신구들이, 그런 머리 장식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여자들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너희들이 몸을 파는 여자는 아니지만 몸을 파는 여자들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 교회에 온다면 이제 막 전도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라도 너희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 선행으로 너희 자신을 단장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더 엄하고, 이거 진짜로 바울 사도가 여성들을 비하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살 수도 있는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자들이 복음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배워도 좋다. 그런데 당시 헬라 여자들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고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복음을 배우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배워도 좋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그대로 토를 달지 말고 믿어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해라. 입 닥치고 듣기나 해. 이런 거친 말이 아니라,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조금씩 여성들이 남성들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히 우상숭배 종교 분야에서는 여성들 앞에 남자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어떤 예술 분야에서,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 조금씩 사회 분위기가,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고 부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유입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범죄한 것은 여자다. 그러니 여자들은 정숙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한다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해산은 그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믿음과 사랑을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 고난을 잘 감내해내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엉뚱하게 사도 바울이 뭐 여성을 비하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는 당국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남자 성도들은 기도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여자 성도들도 기도에 힘을 써야 되지만 특히 여자 성도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가 아닌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리석게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배우길 원한다면 겸손하게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들도 뭐 여성 비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란 뜻이 아니질 않습니까? 남자들은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여자들은 말씀 배우기를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단정하게, 화려하게, 섹시하게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과처럼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할 수 있었으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해산하는 것과 같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